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는 가장 유명하게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편안할 때 쓴 것이 아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은 그가 옥에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교제를 위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대부분 보면 교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혹은 삶의 지침을 주지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라든지 성령에 관해서라든지 은사에 관해서라든지 직분에 관해서라든지 뭐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들,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들이 조금 있죠. 그렇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이 빗나가 있고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하여 고치기 위한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어떠한 교리적인 논쟁이나 신학적 논쟁이나 책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 편지의 시작은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하고 편지하고 그를 돌아보고 있는 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를 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누는 교제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기쁨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옥에 가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 믿음이 좋고 연륜이 높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비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편지와 서신을 받아든 자들이 도대체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궁금할 정도로 지금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활짝 기쁨의 꽃을 피우고 있는지, 어떻게 옥중에서 이런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옥에다가 심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기쁨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찾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가 충분하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서 갇혀 있지 않은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빌립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빌립보는요, 로마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게 바쳐졌고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식민지 아래 들어가 있죠. 그러나 아주 격상된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익의 도시지요. 로마의 어떤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엄청난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내야 될 공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가두거나 혹은 책찍질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혜택과 황제의 보호를 가지고 있는, 황제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또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군사로,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서 지휘를 했던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지휘관들이 마지막 안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퇴역한 자들이, 로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자리에서 다 물러나고 퇴역하여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식의 도시인 것이죠. 아주 안식의 도시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자치권을 줘버렸어요. 그러니 로마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간섭하지 않는 도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도시였죠. 로마의 축소판이면서 혜택의 도시이고,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안식할 수 있는 휴식의 도시이고, 자치가 보장되어진 자유의 도시이고, 마지막으로 그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금광이 있어요. 금광. 그러니까 금이 아주 많이 나는 도시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풍성함, 그 풍성함이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혜택의 도시요, 안식과 휴식의 도시요, 자유의 도시요, 물질적 풍요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 도시의 사람처럼 살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는데, 바울은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아주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힐 이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잡아서 때리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가두고, 그렇게 풀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 바울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퇴역한 군인들이 안식하는 곳에 빌립보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지금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도 없이 지금 아주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저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뿌렸던 그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들을 유럽으로 돌리시면서, 그리고 유럽에 갔다가 결국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알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금이 풍성해가지고 그냥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만 내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한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뭐 노후에 쓸만한 자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 좀 가지고 와라. 이거 너무 추운 거예요. 옷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가죽에 쓴 걸로 가지고 와라. 그래야 좀 오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과 정반대에서 살고 있는 옥에 갇힌 바울이 그런데도 놀랍게 기뻐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빌립보 사람보다 바울이 지금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에 산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의 발은 빌립보라는 땅에 붙여놓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옥에 그의 발을 붙이고 있는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옥에 있지만 그는 또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지금 그는 어떤 혜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공물을 바쳐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어. 사실은 그 퇴역한 군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로마를 위해서 한창 때 싸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늙고 나니까 이들의 전투력이 상실되고 이제 이들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대가를 줘가면서 이들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가 약해졌다고 혹은 그가 옥에 갇혔다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은퇴를 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아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끌려갔다면, 내가 끌고 갔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온통 흙구덩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주권적이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 그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이 풍성한 곳 그 금 위에 서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 때문에 어쩌면 노후는 보장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만 보장되면 됩니까? 그 뒤에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요즘에는 웰다이를 얘기하죠. 웰빙만 얘기하지 않고 웰빙 잘 살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웰다이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떡하시려고요? 거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 위에서 풍성하게 노년도 보장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노년 이후에 있을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내가 살 곳이 마련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도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보다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있지만 바로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또 교제 안에 있으므로,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대요? 너희를,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고 있죠. 1절에도 보면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서 그와 함께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부류가 참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윗 위에 있었던 사울 말하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다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항상 두세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사울 같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사생하요. 뭐 이렇게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변화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처리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배우지만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고요.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주변에는 라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은 사람. 야곱의 삼촌 라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네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 거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남의 뒷발을 잡는 사람, 야곱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형이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 하니까 살려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사실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는 일화처럼 거기 갔다가 하여튼 남자는 어디를 가나 이제 여자를 이제 보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로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라헬이라는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 한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딱 딜을 하는 거예요. 7년 봉사할게요. 여러분 양친다라는 것은 잠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제대로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착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 동안 양을 친다라는 것은 거의 초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도대체 라헬이 얼마나 예뻤길래 그죠? 7년 동안 내가 봉사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날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창세기 25장 26절 정말로 어두운 아침에 보니 레아라. 7년 동안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이 여자 때문에 봉사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 번도 마음에 둔 적도 없었던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촌한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덜덜덜덜 떱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사실은 어땠습니까?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이 사냥하고 오너라. 그래서 네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하고 짜고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축복을 그가 받았을 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떨며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에게 축복하는 순간 지금 크게 떨며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이 야곱이었고, 사실 야곱은 지금 라반을 통하여서,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자세히 보시면 납니다. 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미워하고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라반이 내 모습이구나. 라반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받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울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들만 두시지 않고 옆에 이런 빌립보 성도 같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렉 사람 후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직분이 무엇이냐면 왕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후세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맞먹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과 삶을 나누며 서로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과 마음을 나누었고 다윗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윗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후세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라반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후세와 같은 무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후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도록 불러주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타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아시아라는 곳으로, 터키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 봤던 그 한 사람을 보고서 그의 방향 전체를 틀어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만났던 여인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면서 또 그 옥중에 있는 간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서로 사랑 안에 있었고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여러분 혹시 지금 더우십니까? 좀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 그가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 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랑의 어떤 그것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 덜 가까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루디아,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만난 사람. 여러분, 빌립보의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인 루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는데 자꾸 여종이 와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렸던 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요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린 건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눈을 뜨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옥문 열리는 건 주님 앞에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마 밤중에 눈을 떴을 겁니다. 몸은 아파 죽겠고 어디를 맞아서 얼마나 지금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상황 속에 눈을 뜨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뭘 한 거예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기적이 터져 나왔을 때 그 땅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가 잠이 깨가지고 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거는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해야 될 질문을 그 간수가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는 지금 일이 꼬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바울에게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 안에, 바울 마음 안에 특별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러하였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특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계속해서 그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있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동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고 바울은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어서 동역을 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 처음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지금 이 시점은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울을 계속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동역해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때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사도권을 제일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네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유명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걸 알겠는데 바울, 니는 예수님 언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데? 그리고 편지를 대할 때면 참 능력 있어 보이는데 설교를 들으면 좀 시원찮아. 그렇게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사도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내가 굳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빌립보인들도 굳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동역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말은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과 성화,
칭의와 성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척도는 좀 다르겠죠. 이룬 것이 다르죠. 그러나 바울이 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숙하고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들과 또한 집사들에게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옥에 있는 간수들의 집안 이렇게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감독이 세워질 만큼 그들은 수적으로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감독이 아니라 지금 복수를 사용하면서 감독들이 필요할 만큼 그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사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집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도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양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해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와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후세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특별한 사랑의 대상들, 하나님께서 동력하게 하신 그 일에 신실하면서 서로를 교제하는 그 교제 안에, 함께 자라가는 그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빌립보 성도 같은 사람을 두십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서로 마음에 품고서 계속해서 동력하면서 위아래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동력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 그와의 교제 속에서 바울은 기쁨이 터져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명 안에 있음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에 함과 확정함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감옥 안에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앞에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그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근데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와 기도. 근데 순서가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을 지금 그는 그저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데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란 단순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지금 그는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는 사실은 복음을 변명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될 때 아닙니까? 억울하게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의 무죄를 확정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음에 대하여 변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지식과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 선한 것 분별하고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풀려나기 위한 기도 제목,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을 위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릴 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는 지금 사업체도 있고 나는 장사하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여기 교수고 나는 농사 짓고 그러면 다 바울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사명인가? 하나님의 일이란 사명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누릴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가보죠.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고 마르다는 일하다가 놓쳤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 앞에 서야지. 마리아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마르다는 그만 말씀 안 듣고 일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주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아주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친근의 표시입니다. 마르다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 왜 말씀 안 듣고 하고 있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그런데 마리아가 칭찬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장소에 마리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것만 잘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12장 1절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이후에 그것이 감사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또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꾸중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마르다에게 변화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기질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것은 일을 놓고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처음 창조받았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동산을 가꾸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며 그 부르심을
사람은 각자의 기질과 체질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같이 부름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주방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방에서 섬기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섬기되 나를 위하여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똑같이 헌신했지만 그것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인 교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공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선포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명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준비할 때에도 설교 준비만을 위하여. 그런데 어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업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을 받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명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사명 안에 있게 하였고, 그래서 그는 옥에 있지만 여전히 사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양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집 앞에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좋은 거는 요 앞에 제가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무슨 대조리, 거기 보면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보니까 기쁨의 서신인데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을 좀 주실라나요? 뭐 이렇게 혼자 꼭 그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코스모스 엄청 크더라고요. 연인들, 가족들, 아이들, 부모님 모시고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있다가 저 끝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보이는 건 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야, 코스모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에 피었네요.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기쁨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저도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이라는 꽃이 빌립보에 있어야지 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라는 어떤 혜택의 도시, 쉼의 도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도시, 물질적 풍요의 도시 안에 있으면 기쁨이 꽃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아를 실현하고 나를 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스타가 되면 기쁨의 꽃이 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모든 거 다 끝내고 쉬면 기쁨의 꽃이 활짝 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그 기쁨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는 옥중에서 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라는 그 편안함 속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밭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추구할 때 피어나는 꽃이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누리면서 할 때에 기쁨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옥중에서 피어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 활짝 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아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기도하네. 우리 2절 하죠.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기쁨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급한 웃음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이 사라져서 오는 것도, 슬픔이 사라져서 오는 것도 쓰러지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피어나더라고요. 옥중에서 피어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기쁨은 바램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옥중에서 나가면 기뻐할게요. 빌립보에 보내주시면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피어나야 될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두신 이곳에서 활짝 기쁨의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아주 아이러니한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속에 피어난 기쁨이라는 꽃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피면 당연하다 생각할 그 꽃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서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어떻게 바울 안에서 이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어났습니다. 로마의 축소판, 수많은 혜택과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그 빌립보 사람들, 태옥강 군인들의 안식처, 그 모든 곳들, 그 자유, 그리고 물질적 풍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피어나는 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나는 옥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빌립보에 살지만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지금 하양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기쁨의 꽃이 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저 인간들 제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우게 하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빌립보 성도의 교제 속에서 피어난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만하고 쉬면은 기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은퇴 자금 받고 편안하게 있으면 좀 기쁘게 편안하게 희락 가운데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결코 죄악 세상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쁨의 꽃을 피우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 주일부터 빌립보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라는 곳에 피면 딱 맞을 것 같은 혜택이 많고 휴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물질적 풍요가 있는 그곳에서 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꽃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서 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우리는 쉽게 그는 사도니까 그랬지, 나는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은 그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수준 낮은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옵소서. 옥에서 피어난 꽃,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환난이 제거되어야지, 슬픔이 사라져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가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어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피어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누리게 하는 그 사명 안에 있음으로 피어나는 그 꽃, 그 아름다운 기쁨을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도 피어나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 성령이여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수많은 아름다운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꽃이라면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